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오류가 있어야 편안한데 오늘은 오류가 없는 게 오히려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이제 오는데 오늘 아마 이제 장애인분들 시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땀을 비처럼 흘린다라는 이제 체험을 했던 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이제 4호선 소위 이제 지옥철이라고 하는 내려서 충무로역에서 이제 환승을 하고 3호선을 타는데 천국이더라고요. 서서 가는데도 천국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려고 오늘의 그 경험을 하게 하셨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이라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는 유한한 이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참 아버지께서 당신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의 성장을 바라시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기쁘게 소통할 그날을 함께 소망하시면서 때때로 우리에게 지옥철 같은 어두움을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에베소서 5장 빛의 자녀를 비추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 따라 잡아봤습니다.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무슨 제목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새언약의 가족 교회 6번째 시간 빛의 자녀를 비추시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발광체라는 말과 반사체라는 말을 잠깐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발광체라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리고 반사체라는 것은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서는 태양이 발광체이고 달이 반사체이죠. 하나님이 낮에는 태양을 통해서 그리고 밤에는 달을 통해서 저희에게 빛을 주십니다. 교회는 스스로 빛을 내는 태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영광의 은혜의 영광의 빛을 반사할 뿐인 달과 같은 존재입니다.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까닭은 저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막대기에 불과한데 제가 감히 태양이 되면 안 된다. 항상 이 경계를 새기고 저부터 달과 같은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길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 좋은 글 같아서 제가 김규용 목사님의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일부를 실어왔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기원이 역사적인 차원이 아닌 영원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른 예정이라 증거한다. 그러니까 교회의 뿌리가 영원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행위의 근거를 역사적 차원의 십자가와 부활에 두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기독교 윤리학의 근거가 아니다. 영원에 근거해 기독교 윤리학을 볼 때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위한 수단이며 어떠한 사소한 행위라도 그의 뜻의 실현이 아닌 것이 없다. 파브르 곤충기를 쓴 파브르가 누구에게나 정신세계에 하나의 큰 획을 그어주는 책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제게는 이 책이 뭐 개인적인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큰 책임이 되었습니다. 특히 어떠한 사소한 행위라도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거 문법적 오류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은 능동입니다. 하지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수동이죠. 이 둘을 한 단어로 묶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만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것 없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빛과 어두움도 1.1획도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데 불필요한 것은 없다. 저에겐 참 큰 위로가 됐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실어봤습니다. 빛의 자녀는 참 빛,
예수께서 1.1획도 빠짐없이 내 수치스러운 부분, 여러분 회개 이후에 회복이 이루어지죠. 구약 역사를 관통하는 예외 없는 법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의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두려우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평안입니다. 아버지께 모든 것이 드러나야만 그때부터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형제 가슴에 못 박는 말을 하고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아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죠? 재물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거들랑 재물 내려놓고 형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와서 재물 드리러 가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저도 많이 실천 못한 말이지만 형제에게 미안하다는 말, 팝송도 있지 않습니까? Hard to say I'm sorry라고. 진짜 힘듭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다라는 것. 하지만 성령의 용기가 우리에게 때로는 가능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참빛께서 1.1획도 빠짐없이 드러내심을 믿는 자, 이 사람이 바로 빛의 자녀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연의 빛은, 그 자연의 빛이 비추인 물체는 빛이 될 수 없죠. 태양빛이 비춘다고 달이 태양이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빛은 그 비추인 물체를 빛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신령한 눈이 상당히 하나님께서 뜨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빛이 될 수 없는데 참빛께서 우리에게 그저 비추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빛으로 만드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는, 하나님 나라 언약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향해서 빛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능력을 받는 거죠. 이 세계를 보는 눈이 신령한 눈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의 몸, 제가 하나님 가족이라는 말을 쓰지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말이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세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이나 같은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말도 같은 뜻이고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마다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역사 세계와 인간의 행복에 국한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아닙니다. 하지만 신령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죠. 일희일비로 걷게 됩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잠언에 그 말씀이 있죠. 말이 많은 자는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제가 제 딸에게 이 말씀을 참 많이 했는데 참 저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참 말이 많았거든요. 그랬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하게 하셔서 보는 눈을 영원 세계, 인간의 행복과 구원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때로 우리에게 어둠을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방금 우리가 읽었던 기독교 윤리학의 그 영원을 바라볼 때라야 우리는 기독교 윤리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를, 진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신령한 눈이 밝아지고 한결같은 일희일비 걸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걸음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이 지난 시간 말씀은 존재,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사람이다가 아니라 과거 단회적 사건으로 넌 이미 새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규정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그 세 사람이 어떤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게 되는지 이미 제가 스포일러를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빛으로 걸어가는 삶. 정체성은 세 사람, 삶의 스타일은 빛나는 삶.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어둠이 빛나는 삶으로 살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습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죠? 나이 드는 것, 죽음을 향해 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고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네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걸 기억해라.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잊으려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 오늘을 즐겨. 하지만 우리 참 새가족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평균 키가 140도 안 되는 그 개미굴 같은 카타콤에 살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걸었던 어두운 시대의 빛이었죠. 잠시 많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려 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센터에 영원,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우리가 주목하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 말을 누가 이해할까요? 세상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아이도 저 개미굴 같은 카타콤에 살아야 되는데 로마 정부 앞으로 나가서 저 로마 황제를 주로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주로 인정합니다. 안 죽였어요. 왜 그랬죠? 그들은 왜 목숨을 잃었죠? 왜 개미굴에 숨어야 했죠? 예수만,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위해서 그들은 당당히 죽었습니다. 그들이 어두움인가요? 어두움 같았지만 빛이었죠. 우리의 보이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눈은 참빛인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언약의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볼 수 있는 거죠. 보이십니까? 축복받으신 자이십니다.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하나님 나라 언약과 성취의 과정에서 창세전 그 아들됨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죠. 아담은 그 복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계약대로 살지 못했죠. 그러면 당연히 계약은 파기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불순종에도 모형적 역사의 성취로 내가 너에게 은혜로 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킬 거야. 아브라함 언약에서의 하나님 나라 계승, 모세 언약에서의 내가 너를 공의의 법대로 때릴 거지만 창세전 내 들끓는 창자로 너를 영원히 사랑하고자 성전 제사의 법으로 너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줄게 라고 말씀하셨죠. 다윗 언약에서 처음 아들 개념이 부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솔로몬이 그 어처구니 없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꿈을 이루죠. 아버지의 꿈처럼 성전을 지었다라는 것은 뭘 전제하는 거죠? 우리는 성전 없인 살 수 없는 죄인. 성전 죄사는 아주 집요할 정도로 죄와 친근한 죄인을 전제합니다. 하지만 실패, 또 실패를 거듭해서 왕의 시대가 끝나고 참 왕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아예 너의 마음에 너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내 언약을 새겨줄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이름으로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갈게가 새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의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 성취 아들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분께서 당신의 영을 새 언약의 성취로 우리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들리도록 역사하셔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걷는 그 힘겨운 걸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어디로 간다? 영원한 우리 아버지의 집, 영원한 우리의 고향.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예수님의 몸처럼 멋지게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즐거움을 누리는, 지체들과의 즐거움을 누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도 물론 귀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그 부활과 재림과 다시 오심의 소망이 빠진다면, 마라나타가 빠진다면 현실의 기독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빛의 자녀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 시간의 흐름과 똑같죠.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너는 어둠 그 자체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눈이요,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허우적대던, 공중 권세 잡은,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만 사탄에 종속되어서 죄의 노예를 하던, 뼛속 깊이 애굽 400년의 즐거운 죄악에 대한 추억이 너무나 가득했던, 하지만 우리에게 생명의 참 빛으로 나의 추악함을 보게 하시고 형제의 추악함을 보기 이전에 내 죄를 고백하게 하셨죠. 반사체라고 제가 이야기는 했지만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때때로 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나야말로 교만한 발광체였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다시 이 비유를 들고 설교단에, 강론단에 세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접속사, 지난 시간에는 시편 73편으로 아삽의 시로 소개를 드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에도 똑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여러분 이 말이 가볍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사도 바울을 포함한 그 어떤 인간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왜요? 넌 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너 또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피값으로 산 네 형제 정죄하지 마.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의 의지로요.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의 일부이기에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자녀를 2장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본문은 그 큰 사랑, 어떤 그 큰 사랑이요?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 그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창자가 들끓으시던 아버지. 존경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자녀를 키우실 때 들끓는 분노에도 차마 어쩔 수 없는 긍휼로 한 명 한 명 자녀를 품으셨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가족을 이루고 살까요?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을 깨달으라고. 우리는 때론 분노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인자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몸의 일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가족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거지, 우리가 몸의 일부가 되고자, 우리가 가족의 일부가 되고자, 우리가 빛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처절한 실패를 맛보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를 한 흐름으로 묶었었죠. 에덴 동산이 완전히 실현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더 완전히 회복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똑같은 생명나무처럼 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첫 번째, 창세기 1장에서의 생명나무와 각종 식물은 우리가 약간만 생각을 뒤집어 보면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였구나. 누가요? 첫 아담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없으면 영생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뭐가 있었죠? 내 자유의지라고 착각하는 생각 속에 선악과를 먹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 허락하의 자유. 하지만 그 허락하의 자유에서 타락했기 때문에 진짜 진한 어두움을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마주하게 될 그 생명나무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는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에덴, 곧 기쁨을 주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괴로움과 하나의 즐거움을 연마하여 그 연마 끝에 이룩한 행복이라야
그 복이 비로소 오래 간다. 책은담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3장에서의 왕적 아들들,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한 명 한 명, 아담, 하와 등등등은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보석이었죠. 사탄의 유혹 속에 언제라도 쓰러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뼈아픈 실책을 하게 하셨을까요? 너는 내 빛을 받아야만 빛나는 보석이야. 너는 내 왕 같은 아들이지만 흙 속에 진주처럼 파묻혀 봐야 내 참빛으로 빛날 수 있는 존재야. 너는 반사체일 뿐이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야. 그 참 아버지의 마음, 긍휼, 참 예수님의 마음, 순종, 겸손을 우리는 어두움을 지난 이후에라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계시록에서의 왕적 아들, 완전한 보석들은 12사도와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으로 자리하게 되죠. 완전한 승리를 이룬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시작의 보석, 언약의 보석, 완성의 보석을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과 3장부터 3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은 제가 지금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지만 이처럼 성경 전체를 꽉 틀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언약과 성취의 핵심으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의 시작의 보석, 비손강 하윌라 땅의 정금, 진주, 호마노, 끝입니다. 더 보석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3개였죠, 딱. 12보석의 원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전혀 보석 같지 않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틈만 나면 깨끗하게 씻고 돼지우리로 다시 가고자 하는 정말 그 돼지 개 같은, 어감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개 돼지 같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언약의 보석이야.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주십니다. 너는 만국 중에 구별된 내 특별한 세굴라, 곧 내 소유, 내 보석이야. 여러분께서 만약에 수백만 달러가 나가는 캐럿을, 다이아몬드를 손에 들고 계신다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흙이 묻었습니다. 넌 흙이 묻었으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이러시겠습니까? 제가 가장 값비싼 지폐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뭐 수억 달러짜리 지폐가 있다고 치면 누군가 그걸 빼사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서 땅바닥에 던지면, 너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꼬깃꼬깃하게 구겨졌으니까 너는 수백만 달러짜리 지폐가 아니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석은 흙이 묻어도 보석입니다. 값나가는 지폐는 구겨져도 지폐입니다. 달은 몇 번을 이끌어줘도 달입니다. 아들은 몇 번을 넘어져도 아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신적으로 증언하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보석을 향해서 언약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곽의 12기초석, 곧 12지파, 구약이죠. 12사도, 신약입니다. 12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완전함을 3과 함께 뜻하는 단어이죠. 14만 4천이라는 것은 그 12 곱하기 12 곱하기 000이 들어가는 거죠. 무슨 종교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뜻하는 그 단어입니다. 자, 달은 태양빛의 비추일 때, 그리고 성도는 참 빛의 비추일 때 어둠 속 보석처럼 빛이 납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곧 언약 백성은 스스로 완전한 숫자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이 아닙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영원한 별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서는 구약에서 계시록과 같은 묵시문학의 장르이죠. 그런데
이 궁창의 빛같이 영원한 별같이 빛나는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지혜가 있었다라고요. 물론 우리가 삶의 지혜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그 지혜가 계시면 너희는 영원한 별처럼 빛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에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대로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빛을 잃어가지만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어린 양은 승리의 메타포, 승리의 비유입니다. 승리의 상징이죠. 어린 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언약 백성은 이기리로다. 이것이 다니엘서 12장에 성취된 계시록 17장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빛과 어둠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찐하게 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떤 기억의 공동체가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뜻하는 거죠. 빛나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이죠.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실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문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성경은 정말 필요한 문법은 아셔야 속지를 않습니다. 이긴 자일까요? 이기는 자일까요? 요한계시록 기준입니다. 뭘까요? 확률은 50%죠. 이기는 자입니다. 이긴 자와 이기는 자가 뭐가 다를까요? 헷갈리시죠? 그 틈을 소위 말하는 잘 나가다가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그분들께서 아주 잘 활용하시죠. 그 스가랴 4장에 있는 순금등대 좌우에 있는 두 감람나무, 그 중에 하나를 인간에다 갖다 붙이죠. 내 감람나무 기름을 받아야만 너네들은 살 수 있어. 스가랴와 계시록을 딱 매칭시켜서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혹하는 거죠. 아, 저분이 이긴 자이시구나. 난 저 이긴 자 저분께 가야만 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철저히 성경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죠. 저는 그분들을 사탄이라고 하진 않았지만, 긍휼을 기도하지만 우리가 분별할 것은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은, 제가 잠깐만 설명을 좀 더 덧붙이면, 헬라어에서는 현재 진행형이 없습니다. 현재가 진행과 상태를 다 뜻하죠. 그런데 특이하게 사도 요한은 현재 분사를 굳이 씁니다. 이기는 자라는 현재 분사 형태를, 분사라는 건 진행형이죠. ing. 그걸 굳이 써서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빛이 아니면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미 이긴 자가 아니라 어떤 이긴 인간에 기대어서 그의 감람나무 기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참빛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란 뜻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한시라도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처럼 당신의 기름 부으심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인간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이미 이긴 자가 아니라 지금 이기고 있는 자들, 지금 이기고 있는 너희들, 이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너희들은 내 아들이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될 거야 라는 이 말씀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살펴본다면 새 사람으로서 예수 몸의 일부가 된 너네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언약적 명령이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의 긴 성경 독서가 필요한 거죠. 수없는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언약 성취, 언약 성취로 이어진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어떤 언약으로 끝나죠?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왜? 언약 성취의 역사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언약 관점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좌나우로 치우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관점이 되는 거죠. 언약적 명령, 확증의 평안,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긴 자가 아니라, 이겼다고 자고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들이 참 빛의 자녀입니다. 지난 시간,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지난 시간 이야기 간단히 몇 개 확인해 드리고 2부 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사람을 만드시는 그리스도였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쭉 살펴왔던 것처럼 빛의 자녀를 비추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벗어버리고라는 말,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말은 이미 과거에 완전히 끝장난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옛사람을 벗었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현재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기는 자와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왜 당당히 새 생활을 한없는 평안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제사. 예수님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말씀처럼 영원한 제물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혹시 얼마나 많이 에베소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보화들이 들어있는 복음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진행형으로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정체성은 이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음수 마이너스에서 양수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몇 점을 받아도 우리는 음수는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반드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넌 30점, 넌 70점, 넌 100점 줄 세우기 하실까요? 다 아버지가 주신 점수인데. 심령이 새롭게라는 말,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그 용납이라는 말이 4장 마지막에도 또 나온다는 말씀 드렸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는 말은 윤리적 차원의 명령이 아닌, 얘야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발 자전거에서 이제 두발 자전거로 업그레이드한 아름다운 소녀가 이제 엄마가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따라오십니다. 뒤에를 잡아요. 아이는 엄마가 뒤에 잡고 있는지 잡고 있지 않는지를 계속 뒤로 돌아다보죠. 우리는 불안합니다. 엄마가 잡고 있을까? 엄마가 잡고 있을까? 하나님이 그 손 놓으실까요? 내 영원한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언약하신 하나님이 두발 자전거로 휘청거리는 우리를, 그래 애따 너 혼자 가라, 놓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확증하는 언약 성취의 진리이죠. 그 행함이라는 말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 언제나 내 뒤에 두발 자전거로 비틀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따라오심, 그 영원한 팔이 내 발 아래 계심,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다. 어느 멋진 교회 화장실에 있는 문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교회인지는 노코멘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에베소서 4장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의 결론을 은혜라고 우리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첫사랑, 그 아름다웠던 추억, 아직도 그걸 생각하면 떨리는 그 기쁨, 그 첫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는 18개월 정도밖에 못 가죠. 그렇다고 합니다. 생리학적인 연애 감정이 딱 18개월이 간대요. 그럼 딱 그때쯤에 보통 평균적으로 아이가 태어날 확률이 제일 높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첫사랑의 우리가 알고 있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깊고 그윽한 감정으로 우리를 영원히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트라이앵글을 이룰 때, 지정의의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그 행복한 사랑받음에서 긍휼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행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흐름은 그런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이미 내면적으로는 우린 변했습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누더기를 벗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얀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집요합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창세 이래 몇천 년 동안 자기가 지옥불에 영원히 떨어질 걸 알면서도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계속 들이대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변했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면 우리는 그따위 유혹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바울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내면적으로 정체성이 변한, 존재가 변한 우리가 어떤 외면적인 방향성으로 변화할까,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큰 줄기는 말씀드렸지만 본문 하나하나를 통해서 확인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왕적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누더기는 벗었습니다. 사탄에게 속아서 그 옛사람의 누더기를, 그 율법이라는 누더기를 결코 입지 마십시오. 세마포 위에 누더기를 덧입는 어리석은 행동, 저도 많이 했었지만 그런 우리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것이 긍휼의 사랑입니다. 모든 짝퉁 빛들을 비추는 참 빛의 근원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 이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